그런데도 성경은 그 로마 황제들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인류의 문명과 역사도 창조주의 손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우구스투,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가 천하를 향하여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움직였다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의 그 막강한 힘이 미치는 바로 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보다 더 큰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천하가 다 움직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그 일은 단지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병사들을 동원하기 위한 나름의 정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그 명령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이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화면이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지만 언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원인이 되었고 메시아 탄생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황제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메시아 탄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온 세상을 위한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실 것을 보여준 예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점점 성취되었고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마음을 쏟고 나아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거라.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꿈에 내 이놈, 너 계속 그렇게 살래? 하나님께서 한마디 경고하시면 그 다음부터 두려워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한 1차적 책임은 누가 가장 많이 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 직장,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점점 확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선물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의미는 존엄한 자, 신성한 자,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후로 옥타비아누스 시저 대신 아우구스투 시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칭호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공식적 직함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은 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직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을 다스렸고 로마 시민들은 그가 만든 법을 따랐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로마를 안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적의 침략 걱정 없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로마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문화가 크게 발달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아우구스투스에게 로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그를 신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 앞에 절을 하면서 그가 신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구주라 불렸고 천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자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승리, 자유, 안전, 번영 이런 것들은 오직 신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그 모든 영예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좋은 소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음에 설명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이 주인공이 누군지 목자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분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여기서 좋은 소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으로 주께서 구원을 베풀고 평화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황제가 탄생했을 때에 좋은 소식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소식의 대상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객실, 성경에서는 마구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왕의 신분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여러 칭호가 붙여져요.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칭호들은 모두 다 황제에게 붙여줬던 칭호들입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칭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직 황제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칭호를 지금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 그 모든 칭호가 다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시고 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과 죽음의 장면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실랍니까? 첫 아들을 낳아. 자, 여기 잠깐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고유에 누였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장 53절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의 몸을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지금 탄생과 죽음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겹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고 다시 예수님은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구유와 무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장소가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유에 누워 계신 것이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신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덤에 묻히는 예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씻겨지고 덮이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눈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절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성탄절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뭐 하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려고요. 세상은 성탄절에 초점을 맞춰서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균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몇 달 후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다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까지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탄의 증인들입니다. 성탄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자들은 매우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권력과 특권의 정도에서 가장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자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너무나 파렴치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은 거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목자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차별과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만은 결코 그들은 차별과 멸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그 목자들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탄생을 목격한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목자들을 쓰셨냐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양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이기에 이 목자들에게 전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은 그 시대 안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멸시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사실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품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부족한 거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품으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다 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들이 품기가 어렵다면 그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이 정말 불평으로 비난으로 그를 향해서 쏟아지려고 하면 빨래 집게를 가지고 물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입을 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당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해 주시지만 어떤 불평과 비난의 말에 대해서는 닫으시는 것이 목자들을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대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의지할 때가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삶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에 무엇이 더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십니까? 그거 채워지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삶이 반드시 다 편해야만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 마음은 가난해지죠? 어려움을 맛보고 고난을 만나고 병이 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절망을 맛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득 다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두고 싶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서 쏟아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문제가, 고난이, 눈물 흘릴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게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면 놀라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때는 그가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떼를 돌볼 때였습니다. 다윗이 거친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왕의 증표로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신 때도 아모스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쓰신 걸출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시대가 주목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과 언변과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가장 낮은 사람, 어찌 보면 가장 겸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모두 다 겸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합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때를 보십시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뭘 하는 시간입니까?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 시간에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방이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밤은 몹시 추워요. 낮에는 고통스러울 만큼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지만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오들오들 떨면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열악한 환경이지만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만 그렇게 견디면 됐습니까? 아닙니다. 목자의 삶은 매일매일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 주의 천사는 천사 가브리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 가브리엘과 더불어 수많은 천군이 함께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양떼가 있는 들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성전, 특히 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기능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 예배의 장소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한하지 않고 성령과 진리가 있는 모든 곳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합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는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어디서나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며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서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시대의 종교와 전통 안에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와 천군이 그들에게 나타나 성탄의 소식을 맨 먼저 알려준 것은 거룩함과 정결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받고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보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구절에서는 서로 병치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뭐가 병치됩니까? 땅.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영광과 평화가 서로 이렇게 병치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에게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이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따르면 좋은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것이며 평화가 땅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가족의 의미도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가족이란 같은 부모로부터 피를 나눠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설정된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한교회를 영적 가족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바로 이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요? 한번 고개를 돌려서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내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 옆에 계신 분과 좋은 관계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도 나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동일하게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참아주세요. 조금 견뎌주세요.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어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도 마음을 열어서 그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좋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그 밤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면 그들이 그 밤에 베들레헴까지 달려갔을까요? 가지 마. 야, 괜한 고생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들은 망설임 없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인사를 잘하고 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개는 잘 숙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참 교만해 보이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가 더 겸손한 사람인 거고요. 가장 좋은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주님 앞에서의 낮은 마음을 갖는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누가는 목자들의 순종을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해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15절과 16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의 청중들이나 우리들은 목자들이 들은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목자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보았고 알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때 이들은 우리가 아는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만큼으로도 이와 같은 순종을 나타냈다면 이 목자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목자들처럼 최소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믿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게 못 돼요. 말씀을 알되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가서 증언하고 목자들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라며 마리아는 목자들이 증언한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2000년 전 목자들은 성탄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준 수많은 성탄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도 성탄의 소식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은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위해 우리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성탄의 증인들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다. 성탄절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우리 모두 성탄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의 모든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들, 성탄의 증인으로 서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평화의 유통자들로서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